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통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경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훈련하듯이 우리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영적 훈련을 매일 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건의 의미와 핵심 요소부터 시작해서 경건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7절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기 나오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의 문화, 철학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헬라 문화는 제우스, 아폴론, 아르테미스 같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교도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반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제국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 철학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논리적인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와 유대의 전통 속에서 이런 다양한 거짓 가르침이 존재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 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태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속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과 세속 사이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건의 핵심 요소를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건의 핵심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아주 베이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영적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삶의 실천으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을 실천할 때 우리는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과 외식,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겉모습만의 신앙이 아닌 진정한 경건을 강조하셨습니다. 경건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경건은 신앙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8절 말씀 보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운동과 경건을 비교하면서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바울은 경건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경건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건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건강을 얻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유익일 뿐입니다. 반면에 경건의 연습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보통은 3주가 지나면 이제 내 삶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 또 새벽 기도, 그렇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정착이 되려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혼자 새벽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고 나 혼자 성경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면 서로 깨워주는 거죠.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나오기가 어려우면 아침마다 이렇게 모닝콜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모닝콜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경건을 체크할 수 있는 체킹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또 신경 써주고 또 돌봐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6개월이 되면 내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경건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일주일이 안 걸립니다. 신기해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가 경건 생활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세워가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훈련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와 교제를 나눠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절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제입니다. 내가 아침에 예배하려고 하면 일찍 자야 되겠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 또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늘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2가정을 전도하려고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전도를 통해서 만나면 좋죠. 그러나 아직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절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그 이야기 합니다. 목회를 끝까지 롱런해서 승리하시는 원로 목사님들, 명예 목사님들 우리가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목회를 영예롭게 은퇴하시는 거죠. 쉽지 않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만 33년을 계셨어요. 어려운 시절에 또 교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이 성전을 짓고 나서의 눈물로 세월을 보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세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함께 피땀 흘렸던 노력들, 그래서 존경받기에 충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와서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건의 모델이 되신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뒤를 따라서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근데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도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본대로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버지가 섣달을 하면 자식도 그대로 노름꾼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신기하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따라가요. 이게 가게에 흐르는 흑암의 세력의 저주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언제 따라합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거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경건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경건한 삶은 현재의 삶에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이 내세와 또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건을 연습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뮬러는 철저한 기도와
믿음의 삶을 실천한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자라고 또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뮬러의 경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경건의 사람이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후원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만 번의 이 기도 축복을 받은 이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날은 빵도 다 떨어지고 마실 우유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식탁에 앉히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아원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빵집 주인이 와서 내가 빵을 만들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좋아해서 빵을 먹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유 배달을 하는 이 배달하시는 분이 마차가 고장이 나서 바퀴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앞에 보니까 고아원이 있어서 이 고아원에 우유를 드려야 되겠다, 기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선한 우유를 가져온 거죠. 이 일은 뮬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뮬러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60년 동안 200번 이상 성경을 통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강조한 경건의 원칙 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과 환경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면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나 혼자 굶으면 상관없지만 이 어린 많은 아이들을 굶길 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와 두려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시대가 지나도 우리가 조지 뮬러를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뮬러의 경건의 최고봉은 이웃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 뮬러는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5개의 고아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이상의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또한 선교 후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은 검소하게 살았지만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수많은 재정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뮬러는 믿음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경건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섬김을 통해, 이웃사랑과 섬김을 통해 믿음의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뮬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단은 이 웨슬리의 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웨슬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완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영화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단계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의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무 위에 이 흔들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새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음성 들으시죠? 저는 듣습니다. 둥냥이가 야옹 하는 건 밥을 달라는 소리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걸 딱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오늘은 이 일이 먼저 우선순위다.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새벽에 이제 통성 기도하고 여러분 안수 기도한 다음에 이제 제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다 기억이 나는데 기도 후에도 이제 좀 약간 한 번씩 기억이 안 나서 패드를 딱 켜놓고 제 핸드폰도 열어놓고 출석부 넘겨가면서 쭉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딱 영혼이 멈출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오늘은 카톡을 해야 되겠다. 또 오늘은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나? 또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을 가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니까 무슨 모임에 와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막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제가 아무나 만나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경건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또 우리 여수 성결교회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만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절제 훈련 또 분별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불신자로 살아봤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오늘 주일이지? 성경책 어디 있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책은 어떤 날은 몇 주 교회를 안 가니까 성경에 막 먼지가 수북건이 쌓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건하게 살면 이생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익인 영생의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경건은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이런 관계 속에서 경건을 시작합니다. 경건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 절제하는 훈련,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 경건은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경건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을 가르치고 명령하며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경건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경건을 실천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천국문이 열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